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이름을 사랑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공생으로 사랑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이루어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소중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도 분명히 알고 또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저희가 아는 것이 실제 삶으로 실현되어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제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사랑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날,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버에 이제 매일 명언이 뜹니다. 그 명언에 이틀 전에 이런 명언이 하나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떤 작가의 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는 것이 곧 스토리텔링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토리텔러요. 자기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라는 한 글귀였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스토리텔링이다. 삶이고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삶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중인 거고, 그리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할 수도 있겠죠. 한 단어일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이 사람의 스토리는 그냥 수전노야. 이 사람의 스토리는 정말 이기심이야. 이 사람의 스토리는 사랑이야. 이 사람의 삶의 스토리는 배려야. 이 사람 친절이야. 그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공, 잘 됐어 이런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수제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할 정도로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신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90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제자 그룹에서는 막내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는데
이 AD 90년경에 이 요한 1서를 쓰기까지 될 때까지 약 90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고백이죠.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냐면 그분은 사랑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토리가 사랑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스토리는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사랑의 절정, 이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다, 사랑의 스토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알아, 하나님 사랑이야 라는 고백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상황과 사도 요한의 정황을 놓고 보면 이 고백은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90평생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서 박해받고 불에 태워지고 죽어나가고 가족들도 죽어나가고 불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카타콤 같은 지하 묘실에서는 정말 1년 내내 햇볕 한번 평생을 햇볕 못 보고 예수님만 믿다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믿었거든요. 평생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말년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년에 유배를 가게 되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배 가기 바로 직전에 90년경에 쓴 책이 이 요한 1서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도미트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자신을 주라고 칭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한 사람 잡혀가서 죽고 우리 가족도 잡혀가서 죽고 정말 먹을 것은 없고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 이 믿음 지키느라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AD 90년경의 정황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 그러면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구나. 비록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세상에 일이 안 되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맞으시구나.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빠. 하나님 안 믿어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믿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한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야. 그분은 진짜 사랑이야 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스토리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고 나도 고통받고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모든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이 모든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면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저 선악과 저거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네가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아라. 안전장치다. 너는 이 명령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시고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요,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반역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양 잡아다가 피 흘리고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있는데 그거 다 벗겨내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만드셨으니 그래? 너 말 안 들어? 끝! 하고 끝나도 돼요. 근데 주님이요, 죄 져서 망가진 인생을요 끌어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끌어안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간이 약해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역하고 서로 상처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진짜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의 철저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기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른 것을 사랑하고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 주신 약이에요. 유일한 약이에요. 인간을 치유할 유일한 약이에요. 여러분,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죠. 신약이나 식품이나 어떤 의료기기나 새로운 시술법이 나오면 사람한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성이 있구나,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러면 그때 사용하잖아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깨진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은 수많은 임상시험의 결과가 지난 2000년 동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 목사님이 토론을 했대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일주일 뒤에 만나서 얘기하십시다. 신이 있나 없나, 하나님 있나 없나. 근데 증인들을 데려옵시다. 50명씩 데려옵시다. 무신론을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정말로 삶이 변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인격이 변하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완전히 삶이 변화된 사람 50명만 데려오십시오. 무신론자 중에. 나도 50명 데려가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여러분, 무신론을 믿고 인생 변했다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삶이 변했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은요, 여러분 전 세계에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국가의 전통이나 문화적인 유전이나 강압으로 계속해서 이슬람처럼 강압에 칼 아니면 코란 이렇게 해서 그냥 꽉 묶어가지고 10억을
일어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이 변해요. 복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 정말 신이라는 이 존재를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시다.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나랑 동행하시다. 어떤 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하며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하고 전 세계 곳곳에 들어가는 곳마다 뭐 이 복음이 역사가 나타납니까? 왜요? 임상시험이에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유일한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종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종교, 전통과 문화를 넘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구원의 확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 이런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세요. 제가 경험하는 그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망가져 있고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져 있지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가지 일이 생겨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엄청 사랑받는 자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이제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넘어지고 깨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세요? 나를 감싸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보혈을 보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자녀구나, 넌 내 거구나. 그리고 절대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도와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 알아갈수록, 하나님 알아갈수록 이걸 날마다 경험해서 하나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의 고백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옮겼는데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우리가 옮긴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사랑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가운데서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사랑해야 된다 많이 들으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알아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말하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웃. 10계명, 1계명, 4계명은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신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계명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웃사랑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죠? 부모님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동심원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그 다음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가족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과 원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사랑의 동심을 어떻게 그려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해요? 부모와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가족한테는 개차반으로 해요.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절대 못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라. 너희 가족을 사랑, 부모 공경해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라. 교회 안에 한 믿음 가진 형제들을 먼저 사랑해라.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챙겨라. 그 다음에 세상과 직장 동료와 그 다음 누구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동심원입니다. 동심원이에요. 바른 순서로 바르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 첫 번째는 부모사랑이고,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웃사랑 중에 형제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도대체 누굴까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가 도대체 누굽니까? 형제란 이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중심을 가지고, 거듭남이죠. 분명히 주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려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하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는, 그걸 형제라고 말합니다. 넓게는 모든 교회가 다 형제일 수 있지만, 좁게는 성남 청원교회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게 하신 한 가족이고, 우리가 형제의 단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만일 형제나 이르는 자가 범죄하거든 권면하고 권면하는데 안 들으면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한 교회를 이뤄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그래서 말하기를, 너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바울이 가르쳐준 믿음의 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는 너희가 떠나라. 저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청원교회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우리 이 한 공동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형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한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차적으로 주님이 가족 다음에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안타까움을 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 교제하는데 정작 지금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교회의 사람들과 정말 사랑해야 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앙생활의 본이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이게 좀 나중에 얘기고요. 오늘 교회 안에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벌써 두 번 얘기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얘기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짧은 두 절에 주님이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 제자라는 증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남 청원교회에 여러분이 속했다면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구나, 우리 교회 형제들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우선순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근데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짝사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맞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나 한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한쪽은 쫓아다니고 한쪽은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이거는 외사랑이고 짝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어릴 때는 내가 좀 도망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짐을 많이 진 사람들은 사역자가 되고 리더가 돼서 도망가도 붙들어 놓고 사랑하고 아프게도 사랑하고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주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 가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간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럼 뭐예요? 서로 사랑하려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사랑의 관계는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저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저 그냥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이렇게 하나님만 알고 그냥 혼자 잘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바쁘고 힘들고 지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누리기 시작할 때 뭐 하냐면,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되는데,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요, 깊이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대화하고 알아가고, 이것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이성국 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울려 살아야 아름답다. 홀로 아름답다 한들 함께 보고 이야기할 이가 없으면 더덥기 마련. 눈물이 마르고 먼지가 엉긴 장사미사들의 이야기가 없이 마음을 흔드는 아름다움을 만나기는 어렵다. 여러분, 정말로 눈물과 먼지가 엉긴 삶이지만 같이 부대껴서 관계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나 혼자 있어서는요, 절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사망에서도 혼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는 꽃도 안 피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먼저 뭐 하시냐면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밥 좀 드세요. 아멘.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네, 별로 싫으신가 보다. 누가 저랑 관계 좀 맺읍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면 다가오면 마음을 열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하려고 하면요, 상처받기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겠다는 결단은 상처받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요, 유기견들 막 버려가지고요, 뭘로 묻어놓고 막 진짜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처음엔 이쁘죠. 근데 길러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집을 있거든요. 네, 대가집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왜 갖다 버립니까? 남편과 처음 사랑할 때는 좋았죠.
근데 상처 주고 아프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가직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겠다는 결단에는 이미 뭐가 포함된 거냐면 상처받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예요. 제가 그 희진자매님 신방 갔을 때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희진자매님이 시어머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대단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정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아, 그래요? 정민 형제님이 뭐 대단히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형제인데 정민 형제님이 가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그거 있잖아요. 뭐 짜증도 내기도 하고 엄마한테 누구나 자식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희진자매 그걸 보면서 어머니 화나지 않으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참으세요? 저렇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다 한마디 하신대요. 내가 엄마잖아 그러신대요. 내가 엄마잖아. 그러시면 그냥 끝난대요. 여러분, 엄마는 뭐죠? 자식을 낳을 때 이미 얘가 장애를 가지든 아프든 뭐하든 끝까지 얘는 내 자식이다 하고 기르려고 작정하고 낳고 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결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아파도 사랑하자. 그래, 상처받아도 우리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자. 상처받겠다는 결단이 바로 사랑했다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상처받습니다. 왜요? 서로 다르니까요. 서로 실수하고 다 죄인이니까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의 예수 닮은 흔적이라는 것, 훈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많이 상처받았다면 그것이 곧 주님 닮은 증거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요,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죽인다고 했으니까 정령 죽으려 해서 그냥 끝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으시잖아요. 인간은 계속 반역하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그분은 참으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그분처럼 상처받기를 결단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피상적인 관계 맺음을 넘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수님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법이거든요. 서로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래요. 서로 지래요. 여러분, 피상적인 관계는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가서 따뜻하게 하세요. 그래.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깊은 관계는 뭐냐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나갈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임하기 시작해요.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게 살아있구나. 아, 정말 하나님 사랑해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람이 있어요.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1부, 2부, 3부 청년까지 하면 120명 정도 돼요. 작년 청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원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관계를 원해서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작은 목장을 나누고 목장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전 너무너무 꿈꾸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을까? 나도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시간을 내서 얘기하고 저 가정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서로 하나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떼는 거야. 제가 이틀 전인가요?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틀어주실래요? 해비TV라는 TV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What's going on, guys? It's Ryan from Gaming TV. And today, we wanted to set out and do something 사람들이 different. We wanted to do a social experiment. 문경에 처한 사람을 Are still willing to help 이렇게 one 얼마나 another. 잘 Took an older 도와줄까 Mustang that I 하는 have, 실험을 jacked 이제 it up, 하게 and 됐습니다. acted like we didn't know how to put them to spare. We sat out for a few hours. Not one person stopped. 바퀴를 Finally, 빼놓고 someone 누군가 did 좀 stop. 도와주기를 And the 기다리는 person 거예요. that did stop was the most incredible person I've ever met in the last 26 years of my life. 두 시간이 지났는데 차 한 대가 섭니다. No, I just, Halfway there. yeah, I got halfway there, and then you're the first person to stop. And what's your name? My name's Eric. 그 사람은 에릭이고 How'd you even see 이제 me earlier? 대화를 합니다. 이 실험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You went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What 사람은 for if I- 전신의 54% 이상 화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You had no problem helping? So you didn't have any problem stopping to help, huh? Hey, 3개월 전에 화상을 입었고 이 사람이요. 그리고 2시간 전에 병원 예약 때문에 진료받으러 가던 길에 봤는데 돌아오는 길에 I mean, you 여전히 있는 how long 거예요. ago?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 차를 세우고 뭔가 도울 게 없을까 이 대화를 Sorry to hear 시작합니다. that. Did you lose everything, or Yeah, my whole house burned up completely. so you don't have anything? Tried to burn stuff so I could farm it. Yeah. 아무것도 할 수 I'm sorry to hear that. You just ran 없다고 over even though you 얘기하죠. were pain. 이 You just stopped.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제 보세요. I mean, everybody needs a little help here. 몸이 아프니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근데 자기 이제 돕기를 원해요. 4% altogether. So your legs and stuff too. That's My why. legs are actually basically donor skin. They tried to take the skin off my legs. Yeah. My legs didn't really get it. It's my back and my chest and everything like that. My arms. Yeah. Damn, man. Well, So, yeah. Are you I need a little help though. you're gonna need help? Yeah, I got a wheelchair in the back and it helps me because I can't stand too well. You can't stand that well? Yeah. Let's go, So, dude. you can't help me out. Where is 그다음에 it? 왜 차로 가냐면 You were in a coma? Yeah. You were in a coma for 27 days? Yeah. 진통제 때문에 이 사람이 오래 서 있지를 못해요. Yeah, no problem. 그래서 휠체어를 Yeah, 보내서 I just woke up in a hospital basically. Wow. And did you need to know what happened? Do you mind? No, go ahead, dude. Thank you. I'm basically playing a lot of video games and stuff like that. You play the video games? Yeah. Were you like Halo and stuff? No, they're all good. Do you play? I mean, I play. 말로 You wanna 이렇게 이렇게 play? 고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Everything on my 앉아서. so. Everything burnt up? Like your, so they never got you like a new system or you, I had a bunch of animals and stuff too. I lost my dog. 좀 돌려주실래요? your dog? Yeah, that's basically when I first got this. I was trying to go back. 좀 더 돌려주실래요? When I went into the fire, the smoke caught up. I don't really need help. I don't know if you noticed the tire's not actually flat, but since you stopped, I think what we'll do is we're gonna head to the store and I'm gonna get you a new PlayStation. And I'm gonna do 사람이 that. We'll get you a 고마워서 few games and 플레이스테이션 then 사주고 싶다고 I need the name 불났으니까 of 다 your 타버렸는데 foundation. 유일한 Since you wanted to help, 즐거움이었는데 dude. 예. We're gonna help you out today. My real name is Ryan. 그래서 실험이라는 걸 밝히고 We're gonna hook this guy up. So we're gonna go get a 마트로 갑니다. PlayStation. This is Eric. Eric, this is my producer Brian. Dude, they took pieces of his skin and put it. You said on your back. My back, my arm, my chest, my head. We're gonna hook him up. PlayStation is what you play. Alright guys, so we are on our way right now to Best Buy. Eric, the gentleman that we met, the one who stopped, is behind us. We're going to Best Buy to get him the PS4 and a few games. But it just goes to show you, man, there's people out there that are suffering so much and they still give. It's absolutely unbelievable. 스탑해 주시면 돼요. 저는 3개월 전에 이 일 3개월 전에 집에 불이 나서 화재가 났고 업무에 막 불에 탄 겁니다. 애완동물 다 죽고 병원 가는 길에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가 돕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어요. 2시간 뒤에 돌아오는데도 여전히 바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내가 몸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도와주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든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문을 열고요. 이렇게 돕는 거예요. 네, 이분이 그 형님이 여러분 미국 의료비가 비싼 거 아시죠? 입원하고 27일 동안 이분이 혼수 상태였는데 그
그동안에 고펀드미라는 펀드에다가 모금을 했는데 3달 동안 93만 원이 모였대요. 이 영상이 나간 다음에 5일 만에 18만 달러, 2억 900만 원이 지금 모였답니다. 여러분, 저는 섬기면 잘 되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형제지만 그 받으시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갚아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얼굴이 이렇게 다 찌그러져가지고 내가 나가면 저 사람이 어느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거절감. 이 창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두근두근 막 심장이 뛰고 그랬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빠삐용에 보면요, 감옥 안에 빠삐용이 갇혀있는데 어둠 속에 있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뭐 때문에 사는지 아세요? 그 감방을 뚫고 들어온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살아요. 소리나고 심장 뛰는 동물 하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빠삐용이 그 쥐를 친구 삼아서 대화하면서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고 낭망되고 절망되고 아프고 누군가 내 얘기만 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맙겠고, 누가 나한테 손만 좀 내밀어주고 나랑 밥 한 끼만 먹어줘도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난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나도 지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질 수 없는 짐이라면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누군가에게 잠시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한번 말을 건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쁘고 정말 할 일 많은 인생이지만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내 형제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랑하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둘째,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님 사랑이 상처보다 더 커요. 아멘이시죠? 충분히 이기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서로의 짐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짐을 지는 사랑의 관계까지 나가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하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윤복희 씨가 1981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죠. 우리라는 노래인데, 우리 한번 앞에 가사 보시면서 같이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예수.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아멘.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아멘.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마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야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나를 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기를 결단하는 것이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바보 같다고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마음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족을 넘어서 주님, 이제는 교회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자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짐을 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함을 넘어 이제는 정말로 교회 안에 형제자매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정말로 대충 말로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피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쉽게 도망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길을 부어주시고 은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다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뭐가 나오니까 거기는 마음 쏟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한 번 지나가고 맙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희 목장, 교회의 식구들, 가족들, 아프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영혼들, 주님, 제가 정말 그 짐을 지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제가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여러분의 감동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로 섬겨주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 흠이 많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서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받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본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을 받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와 끌어안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진작에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이런 마음 부어주셔서 성남초교회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한 형제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어떻게 살아가기를 잘 도우시기를 원하고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저 해미TV에 나오는 에릭이라는 청년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기 원합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늘 기억나는 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고파서 수돗물 마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빵 사주신 1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었던 분 정말 기억합니다. 엄마 없이 아빠랑 살면서 늘 못 챙겨 먹고 다니는데 그 빵 한 조각이요 제 평생의 기억입니다. 삼성반도체 노가다로 갔을 때도 그 노가다 아저씨들 인부들 숙소에서 몇 개월을 사는데 정말 낯선 환경에 들어갔는데 그 방장 아저씨 너 꿈이 뭐냐 제 얘기 들어주고 내가 나라도 너한테 장학금 주고 싶다 너는 잘 될 거야 커피 한 잔 사줬던 그 기억이요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자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도움과 부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씩 한 번만 더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눈으로 지나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로 하신지 보여주셨는데 저희들 정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여 좁은 마음에서 이런 넓은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로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이 성남초교회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았기에 저희가 남아있는 인생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교회가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세상에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